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균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한 채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일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일과 휴식 사이에도 그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성장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그러나 반면에 잘 쉬면서 충전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만 해서 건강이 망가지거나 반대로 너무 쉬기만 해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사회적인 비전과 꿈에 대한 성취가 없으면 그 또한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이성과 감정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날이 가면 갈수록 지혜로워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감수성이 우리들이 좀 풍부해야 돼서 서로에 대한 감정,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아픔, 서로에 대한 기쁨들을 볼 때 충분히 공감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100% T, 100% F는 없는 거죠. 이성과 감정 사이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고요. 이성과 감정 둘 다 인생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은 균형을 유지한 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균형을 유지한 채 걸어가야 하는 좀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그런 외줄타기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지만, 자신의 삶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일과 휴식 사이에서도 균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도 균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상하는 일들도 있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공감 능력이 사라져서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갑자기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휘청거리다가 나의 균형 감각을 잃고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이 외줄타기에서 넘어지는, 추락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사회의 안전 구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소위 사회 안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질병을 고치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 때, 이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드는데, 그러나 이것들을 잘 보호해주는 사회 안전망, 사회에서는 조금씩 세금을 걷어서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혜택을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모든 지식을 다 가르쳐줄 수 없고, 온전한 이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의무 교육이라는 것을 이 사회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는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서 인생의 뿌리 자체가 막 흔들려버리는, 휘청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회의 어떤 모금기금, 그리고 구조기금,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혜택, 그리고 정부의 역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우리들은 사회가 주는 사회 안전망 속에서 그것에 보호를 받고, 또는 우리들은 자신도 모른 채 그런 사회 안전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나 외줄타기와 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기도와 말씀 둘 다 중요하지만, 이 기도와 말씀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도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예배와 선교는 어떨까요? 예배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으로 건강한 영성이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만 강조를 한다거나, 또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불완전함만
증식시킬 뿐입니다. 또 선교와 복음 전파 없이 예배를 통하여서만 쓰임을 받겠다라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런 신앙의 세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완벽하게 홀로 균형을 이루면서 나 홀로 균형을 이루면서 인생 전체에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는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건 참 좋은데,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친교회 활동을 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도를 할 때도 너무나도 좋은데 말씀은 읽지 않아서, 말씀에 적혀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건지에 대하여서 헷갈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또는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서 성령님의 임재라든지 또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신앙의 외줄타기에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떨어지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고 신앙의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면 고난의 바람을 홀로 이겨내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기는 하지만 이리저리 휘청이다가 결국에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추락할 것을, 우리들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30대의 청년들이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20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야,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없어 라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우리에게 영혼에 찾아온 의심으로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회 안전망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의 그물망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소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이곳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흔들리는 각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그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험이나 복지제도가 사회의 안전망이 되듯이 교회는 교회 자체만으로도 영혼의 안전그물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기도가 안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나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혼자서는 말씀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 저 같은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또는 그 가르침을 먼저 받은 리더들을 통하여서 셀 모임과 마을 모임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또는 혼자서는 선교의 모든 부분을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원을 다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작은 사람과 금액을 모아서 선교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안전 그물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다닐 필요가 있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혹여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 나 홀로 신앙의 외줄타기를 잘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 나 홀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나의 수준이, 나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 그런 상황인가를 먼저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나 홀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이 사회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무인도에 나 혼자 가서 국가를 세워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학교가 있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안전과 또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 홀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사도행전, 그리고
몇 차례 보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계속해서 다 읽어보았을 만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사도들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분들로서 여러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봐도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 봐도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경우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어 던지는, 특히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도들 그 정도로 지조가 있고 그 정도로 영적인 강도가 있고 또 영적인 능력도 있고 말씀에 대하여서도 충만하고 성령에 대하여서도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사도들,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사도들에게도 주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장면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조차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레벨에 이르러서도 사람이 혼자서는 완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의 레벨에, 사도들의 성령에 충만한 정도에 이르러도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조차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를 받으면서 중보 기도를 함으로 힘을 얻었는데 과연 내가 홀로 죽을 때까지 건강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보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적으로만 살펴보아도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어렴풋이 다 느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앙을 붙잡아주고 믿음이 떨어질 때 받쳐주는 그런 건강하고 그런 충만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주셨는데 무엇보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서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당신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답을 해야겠죠. 고맙습니다. 조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 모두를 위해,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서 찬양에 감동이 안 되고 말씀에만 감동이 돼서 찬양은 조금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힘을 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찬양에는 감동이 되는데 말씀에는 감동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설교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도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 순간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교회 자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선물을 여러분 굳이 반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와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열악함과 사각지대를 발견했다라고 해서 사회를 떠나서 무인도로 가지 않는 것처럼, 그럼에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더욱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쓰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교회에 대한 수리와 보수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참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좀 보면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이 교회의 필수 요소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필수 요소 딱 한 가지만을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이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교회에 의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32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잠 좀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몇 명이 보입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이 있는 교회. 다시 한번요. 나눔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한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있었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도 증언하고 있고요. 그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너무나도 많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지금으로 치면 최저 생계도 유지하기 참 힘든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믿는 사람들 중에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나눠서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큰 흐름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번 쭉 리뷰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예배와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예배와 기도에 불이 붙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가장 먼저 일어난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시작을 했고,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뜨거워져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먼저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초대교회의 기도와 예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붙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났는가? 그 장소 안에서 기도와 예배에 불이 붙었다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복음 전파와 전도, 선교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한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갔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킴과 동시에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세계적인 선교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법정에 끌려가게도 돼요. 법정에 끌려갔을 때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을 하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천지가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4장 31절까지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웃의 경제적인 결핍과 궁핍을 그대로 보지 않고 경제적인 결핍과 궁핍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건데, 교회를 막 흔드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가 막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관점을 바꾸시면서 세계관이나 종교관 이것을 넘어서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의 재정관을 흔드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너에게 있는 재정이 과연 누구 거냐, 성령님께서 이것을 건드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기는 하지만 내 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도, 나의 생명도, 이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선물해 주셨듯이 내게 있는 모든 물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내가 이룬 것이 없이 내게 주어진 것밖에 없다라는 것, 심장 박동이며 폐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도 나의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졌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물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심장박동을 운영하시는 것처럼, 생명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재능이 비전의 재료가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하듯이 내 돈과 내 물질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막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갖고 성경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부정을 하죠. 그리고 제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긁어 모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고 분명히 명시하는 게 자기의 것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는 거예요. 2장 46절을 보아도 집집마다 함께 모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집을 개인 소유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집을 가진 사람마다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기를 시작을 했다. 여기에서 팔아낸다라는 것은 강제로,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감동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들이 또 눈여겨 살펴볼 만한 것은 전원 참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은 눈여겨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나누기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가 아니라 강요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결정을 하고 회의로서 선포를 한 게 아니라 1장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공산주의는 그들이 돈과 재산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나눔의 엔진은 사회주의가 이야기하는 강제나 폭력,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나눔을 갖게 되는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엔진이 다르면 겉모습이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차인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점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타나는 사랑의 나눔과 물질의 나눔의 엔진은, 동기는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동력이 성령 하나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제대로 임하시면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도를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대로 임하시면 나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들 중에는, 특히나 청년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들 중에는 물질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내 인생 한 사람 건사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물질이 아닌 다른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더라도 무엇보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눔이요. 물질을 나눌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주면서 사랑의 나눔을 우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물질이든 물질이 안 된다면 사랑이든 대화든 정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들은 나눔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주는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의 지갑과 여러분의 계좌 안에 있는 돈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이 아니고서 지식이 있다면 지식을 가지고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이 지식을 사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벌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 그리고 선교에 열정을 내는 것,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나눔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나눔, 물론 물질의 나눔이나 또 정서적인 나눔,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셀 모임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좀 나눠야 되는데 이것조차 힘들 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내가 이러한 나눔들이 어렵다면 우리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성령의 충만을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 이것으로만,
성령께서만 나눔이 가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나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만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헌신적인 공급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 공급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눔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나 사랑으로나 물질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자발적인 마음과 지혜와 전략들이 내 안에서 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사랑교회 청년부의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름, 뜨거운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름을 보내면 교회적으로 여러 사역들이 빗발치게 됩니다. 어떤 청년들은 임원으로 수련회를 기획을 할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행정팀으로서 수련회 사역들을 준비할 거고요. 리더와 마을 지기들은 끊임없이 여러 청년들을 그 수련회 현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려할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청년부를 넘어서서 교회 곳곳에 흩어져서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감당하겠죠. 성경학교의 교사로, 수련회의 교사로, 또 수련회의 찬양팀으로, 또 우리 청년 수련회의 찬양팀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야 하고, 정서적으로 나눔이 필요한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 자리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쓰여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나눔이, 이 물질의 나눔이 시간의 나눔이든 정서적으로 쓰이는 나눔이든 이게 강제적이고 제도나 의무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나눔을 이뤄내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도나 의무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냥 교사니까 하죠. 임원이니까 하는 겁니다. 리더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건 제도 안에서 하는 거고요. 초대교회는 이런 제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임원들, 또 다음 세대의 교사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나누라고 하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동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여름을 보내는 슬기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